김길에 시험을 당하거든. 파트 1. 열매와 시험. 열매 맺는 정의. 자매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애써 아무 일이 아닌 듯 담담하려 하지만 상처를 많이 받은 듯 세밀하고 비관적인 톤이다. 삶에 대해 비관적으로 말하는 정의에 가라앉은 목소리를 듣고 있는 나도 비관적이다. 그는 부르심에 헌신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선교단체에 헌신하겠다고 한다. 나 참 꼭 이럴 때 부르심 찾더라. 언젠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심 불안해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자매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정이나 희망 없기는 매한가지였다. 둘 다 이미 한 번씩 낙방을 경험한 쓸쓸한 청춘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매가 임용고시에 합격해 선생님이 되었다. 정희는 관계에 예민해졌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자매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그 마음 근저에는 그녀가 자신을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미 둘의 관계가 끝난 것 같았지만 나는 정희를 만나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몇 시간에 걸쳐 말했다. 문제의 원론적인 부분부터 현실적인 결론으로 말을 이어갔지만 교재가 끝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지치고 힘들었다. 다행히 정희는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자매가 시험에 합격한 후에 너를 무시하고 가볍게 대할까봐 감시하듯 살피고서 그것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심이다. 정희는 내 말을 잘 알아들었다. 그래서 자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나 그가 기대했던 관계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쓸쓸한 헤어짐이었지만 다행히 아쉬움은 많이 정리된 것 같았다. 나는 정희에게 다시 시험 준비를 하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에게 미안했다.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는 공무원 시험에 청춘을 바치다니. 신림동 고시원의 삶은 힘들다. 우리는 가끔 신림동에서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시간을 보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다. 그래서 형님에게 서울에 집을 주고 홍천으로 내려가셨다. 형님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재산이 전혀 없다면서. 아무리 가족이어도 정말 하기 힘든 일이다. 정희는 그런 부모의 유일한 아들이고 희망이었다. 다시 정희의 삶은 훈련으로 집중되었다. 그는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해서 7급 공무원 기술직에 합격했다. 항상 은혜는 놀랍다. 나는 다시 생각한다. 그의 부모의 의로움에 대해서. 경외하는 사람의 자녀는 결국 잘 된다. 정희는 새로운 교재를 시작했다. 그때 우리가 한참 동안 나눈 주제가 열매였다. 무엇을 하든 열매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교제하는 자매가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가게 되어 공항까지 운전을 해주고 섬기면서 그는 열매를 묵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섬김을 열매로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마음이 어려웠다고 했다. 자매가 고맙다며 재정을 플로잉해줘서 더 마음이 힘들었다고. 좋은 마음으로 섬기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는데 재정까지 받고 보니 마음이 복잡해진 것이다. 그래도 정희는 계속 훈련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다.
처음에 시작한 텔레마케팅 아르바이트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학원에서 수학 문제를 만드는 일을 했다. 그 일이 좀 더 적성에 맞았으나 다른 문제가 또 생겼다. 그는 나이 든 원장님과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힘들다고 말했다. 원장님이 아침에 빵을 사와서 자기에게만 준다고 했다. 문제는 쓰레기였다. 회사에 쓰레기가 넘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정희가 청소를 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그런데 원장님이 그와 같이 쓰레기를 치우면서 직원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현장을 보지 못하고 말만 들었지만 그 긴장이 충분히 느껴졌다. 평소에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모두의 부담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무언의 메시지와 수많은 마음의 쓰레기를 중심으로 관계에 소용돌이 쳤을 것이다. 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잔소리를 하는 원장님과 듣기 싫어하는 젊은 직원들 사이의 긴장이 쓰레기를 매개로 폭발했다. 정희가 원장님과 쓰레기통을 정리하는 와중에 한 젊은 직원이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이다. 정희는 그런 행동을 보고 자기는 열매로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열매가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의로 한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쓰레기를 버리고 간 젊은 직원이 주는 거절감에 상처받은 것 같았다. 스타벅스에서 묵상 모임을 하다가 정희가 다니는 회사 관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정리하며 열매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쓰레기를 치우는 마음은 확실히 열매이다. 정의는 착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과 관계로 인한 미묘함이 폭발할 것 같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청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다가오는 리더의 친절함을 받으면서까지 굳이 선한 일을 할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다. 정의는 자신의 작은 욕심들을 이겨내고 성령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평소에 들었던 쓰레기에 대한 부담은 그의 마음이기도 했지만 아마도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부담이었을 것이다. 평소 같으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분위기를 파악해서 자신의 편함을 따라 행동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자신의 편함보다 불편을 이겨내고 순종하여 쓰레기를 치웠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열매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문제는 열매로 했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상당히 적대적인 분위기가 생겼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열매로 사역해도 이런 분위기가 생길 수 있음을 알고 조심해야 한다. 모두가 좋아하며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 안에 실현되지 않는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실 때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의 공격에 노출되셨다. 정의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원장님이 같이 치울 수 없는 시간이나 상황에 재빠르게 치웠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열매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밭에 뿌려진 씨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 11절. 예수님은 밭이 의미하는 바도 설명해 주셨다. 12절에서 길가밭은 마귀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하셨고 15절에서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셨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씨를 땅에 심으면 열매를 거둔다. 예수님은 자연의 원칙으로 영적인 내용을 설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열매를 거둔다고. 그런데 열매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 안산에 있는 좋은교회 청년부 동계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내가 열매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평범하게 생긴 청년이 비범한 대답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오는 내용들이 아닐까요? 정확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어진 근거, 예수님의 설명으로 유추해보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씨앗이 자라 열매가 되기 때문이다.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그러므로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예수님의 설명대로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오는 마음의 내용과 말과 행동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말, 행동을 통해 실현되는 것.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행실을 통해 그 뜻을 경험하는 것이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 남편이 구원을 받도록 순종하는 아내의 행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의 내용들이다. 심령의 열매, 잠깐 왔다가 없어질 외모가 아닌 썩지 않는 마음의 내용들, 열매들이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남편에게 외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분의 뜻에 순종한 마음의 내용에서 나오는 행실을 경험하게 하는 열매가 값지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었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전에 없는 모습을 보이셨다.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모습 중에 가장 격렬하다. 타협이 없고 직설적으로 말씀하며 행동하신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고 화를 내시며 권위를 사용하셨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일상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며 복수를 꿈꾸었는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그들이 아주 일상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의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단단한 일상에 무감각만큼이나 예수님에게는 격렬하게 화가 나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다.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충실한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셨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며 화내시는 문제에 예수님도 화를 내셨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마가복음 11장 17절.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성전을 사람들은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바꾼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를 잘 모르고 있다면 더욱 갑갑하고 고치기 어렵다. 성전 어디에도, 그들의 마음 어디에도, 성전에서 행하는 그들의 행실 어디에도,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바꾸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 계신지 알고 있다는 표시가 없다. 여전히 그들의 일상을 따라 성전을 찾고 익숙한 대로 매매하며 제사를 드렸다. 백성들은 간단함과 편리함을 추구하여 제사 드릴 짐승을 미리 준비해 오기보다 돈을 지불하여 사서 드리는 편을 택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뜻보다 그들의 권위 사용에 유리한 대로 성전에서 사역했다.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돈을 벌고 권위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성전의 본질이 바뀌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정하셨는데 사람들은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성전은 여전히 존재하고 제사도 드려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우선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열매가 아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뜻과 기도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경험했다. 전혀 모르고 무감각한 채로. 성도들의 말에 의하면 명신교회는 약 7개월마다 장소를 옮겨 다닌다고 한다. 그래도 다행히 옮겨가는 장소가 이전 장소보다 좋았다. 강북에 있는 수련장을 사용할 때는 경기도 남쪽에서 오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말고는 가장 좋았다. 사람들이 이제껏 사용한 장소 중에 가장 교회 같은 모습이라고 했다. 그동안 주로 길, 카페, 공장, 세미나실, 공연장을 빌려 모였기 때문이다. 그 수양관은 전원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이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행복해해서 목회자로서 다행스러웠다. 수양관 중에서도 조금 넓은 장소를 빌려 안정적으로 예배드리며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다는 생각마저도 들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산업단지로 예배 장소를 옮겼다. 대체로 성도들이 이해해 주었지만 2주간 도심에서 예배드리며 피곤했던 것 같다. 우리는 세 팀으로 나뉘어서 명동, 신촌,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예배를 드렸다. 2주가 지나고 다시 모였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겁고 적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죠? 나는 미안했다. 주일 저녁에 구역장 모임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다. 한 집사님만이 불만을 토로했다. 주일 예배를 아이를 데리고 도시에서 드리니 아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에 마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간 왜 이렇게 정처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들의 고통에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말했다. 명신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입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도시에서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기에 지금까지 그 명령을 지키며 사역을 해왔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함으로 분위기가 비교적 따뜻해졌고 모두가 다시 교회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말 착한 성도들이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교회를 알고 순종한다. 명신교회는 도시에서 사역하는 교회다. 따라서 교회를 바꾸려면 도시에서 사역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안락한 장소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며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교회의 부르심을 바꾸는 것은 어마어마한 잘못이 아니라 아주 소박하고 작은 바람이다. 안락하고 안정감 있는 장소에서 드리는 위로 넘치는 예배도 물론 좋지만 그것은 명신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우선적인 내용이 아니다. 교회는 다시 협소한 장소를 빌려서 주일에 2번 예배를 드렸다. 나는 내 설교도 교회의 부르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을 우선시한다면 어느 순간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망각하고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열매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전 예배는 내가 설교하지만 오후 예배는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도록 했다. 목사의 설교를 의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시간은 지나갔다. 명신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계속 사역을 해야 하고 사역의 가능성을 도시에서 실험해야 한다. 나도 설교하는 만족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아무리 내가 부르심에 맞는 설교를 한다 해도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설교와 예배를 찾는다면 나는 설교자로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명신교회에서는 자격 미달이다. 성도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삶의 우선순위가 자신의 안락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도시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도록 섬겨야 한다. 사실 나는 수양관에서 예배드리는 게 무척 힘들었다. 넓은 장소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왜 일찍 안 가르쳐 주시고 이제야 알게 하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나셨지만 참고 부드럽게 이끄신 건 아닐까? 내 마음에 확실히 정리된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하는 내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장소를 향한 마음이나 예배를 향한 소박한 바람이 본질을 바꿀 수 있음을 가르쳐 오셨다는 것이다. 예배의 내용, 분위기, 장소는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과 깊은 관계가 있다. 좋은 것만 찾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 다시는 좋은 예배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바람, 넓은 장소로 가서 부흥하리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들이 명신교회에 오면 안락한 장소와 자기 마음에 흡족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추구하는 대신에 자기 욕심에 맞지 않더라도 자기를 변화시키는 조금은 불편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맞을까?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한다. 작은 특공대 같은 교회가 될 것 같단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할 일은 교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다. 내 교회가 아니니 교회의 성장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내 권한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일 뿐이니까. 신림동 기도. 어느 날 갑자기 사역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도시에서 기도하게 되었다. 명신교회를 개척할 때 명동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했고 도시에서 꾸준히 기도를 해왔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거부감 없이 도시에 나와서 기도하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 늘 자신의 삶과 교회 안의 문제로 도시를 바라볼 여력이 없던 것을 생각하면 갑작스럽기도 하다. 여전히 소수가 모여 도시 한 귀퉁이에서 꼼지락대고 있는데 큰 뜻을 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내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도 즐거울 수 있다면 상당한 수준의 사역이다. 그런데 성도들이 즐겁게 그 일을 하고 있다. 여의도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좋았다. 보통 저녁 7시가 넘어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준비하는 사람들은 4시 전에 모인다. 저녁에 기도할 내용과 순서를 미리 점검하고 회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대한민국에 특별히 필요한 것은 신뢰이다. 명신교회라는 이름도 명동에서 7개월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나라에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지었다. 우리는 국회 도서관에서 불신이 많은 사회를 분석한 자료를 찾아서 같이 읽고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논의했다. 한국 사회에 대해 잘 정리된 논문들이 도움이 되었다. 기도는 여의도 공원에서 하기로 했다. 그곳은 100만 명의 크리스천이 모여서 집회를 했던 역사적인 장소다. 지금은 자전거 동호회가 몸을 푸는 곳이 되었지만 선선한 가을날 저녁에 농구장 불빛을 등지고 사람들이 모였다. 기도가 정말로 신선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뿌듯함과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 기도 자체가 주는 영적인 충만함이 내 삶에 갇혀있는 영혼을 신선하고 자유롭게 하는 듯 했다. 그것을 모두가 느꼈다. 아, 참 좋구나.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서로 식사도 섬기고 차도 마시면서 행복해했다. 기도한 사람들은 정당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기도 때문인 것 같다고도 했다. 그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이 내가 다음에는 수원에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불쑥 꺼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갑자기 수원으로 이동하면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참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기도 장소를 옮기면 다시 적응해야 한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의도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은혜가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서서히 참석자들의 마음이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다. 기도 모임을 앞두고 전도사님이 말했다. 교회 구역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수원에서 기도 모임을 한다고 공지했더니 딱 한 사람이 오겠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평상시 같으면 댓글이 많이 붙고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나는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아서 단체 대화방에 들어갈 수 없지만 어떤 분위기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수원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 아주대 앞 맥도날드에서 준비 모임을 했다.
다들 복잡한 표정이었다. 한 집사님이 말했다. 목사님은 우리가 모여서 부흥되고 분위기가 좋은 것을 싫어하시나 봐요. 나는 싫어하지 않는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의 말투가 따뜻해서 나를 향한 공격인 것 같지 않았고 의심도 아니라고 느꼈다. 그래서 방어할 필요가 없었지만 설명은 해야 할 것 같았다. 전도사님도 물었다. 여의도에서 기도하면서 좋았고 열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수원으로 와서 기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 대답은 궁색했다. 지금 우리는 기도와 지도자로서의 태도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후에 무언가 잘했다는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반드시 열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입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눌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몇 마디라도 외치는 것 같은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 내 말을 이해하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워했다. 모여서 은혜롭고 좋았는데 왜 굳이 눌려가며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인가? 사실 나도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분위기와 안 맞았다. 나도 나 자신을 신뢰하기 어려웠다. 내가 미친 것은 아닐까? 이러다 사람들의 마음이 식으면 어떡하지?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내가 이상한 것이라면 망하겠지. 그 다음 주에는 분위기가 더 좋지 않았다. 내가 신뢰 사회를 위해 학벌 문제가 새로워질 필요가 있으니 서울대에 가서 기도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먼저 2명의 전도사님과 서울대에 가서 교제하고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기도할지 생각해 보았다. 그 결과 그곳에서는 도저히 기도 모임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학생들과 섞여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모두들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학생 식당에서 식권을 사려고 줄을 섰는데 외부인은 자판기에서 따로 사라고 했다. 가격이 달랐다. 우리는 딱 봐도 학생이 아니라 나이 든 아저씨였다. 교수도 아니고 교직원도 아닌 넓디 넓은 캠퍼스에서 기도하던 때가 그리웠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대에서 기도하는 대신 신림동에서 기도하자고 말했다. 사람들은 더욱 난감해했다. 일찍 한파가 몰려와 몹시 추운 날이었다. 신림동 사거리에는 스타벅스가 여러 개 있다. 보통 매장의 2층 넓은 곳에서 묵상 모임을 하는데 그날따라 모든 스타벅스에 빈자리가 없었다. 날씨는 춥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감은 안 오고 사람들은 위축되었다. 겨우 조그만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더욱 분명하게 말했다. 날씨가 춥지만 카페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텔이나 유흥시설이 밀집된 곳에 가서 기도합시다. 그날 나는 준비 모임만 하고 기도 시간에는 다른 곳에 강의를 가야 했다. 지금껏 웬만하면 나를 희생하며 교회를 개척해왔다.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기 때문이다. 조금만 신뢰에 금이 가도 교회가 마비된다. 개척교회는 그렇다. 단 5분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가만히 있어도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한파의 사람들에게 도심의 유흥가에서 기도하라고 해놓고 담임 목사가 다른 곳에 강의를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결코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두려워서 횡설수설 강의를 마치고는 부랴부랴 상황을 확인하고 수습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두려움 없이 강의하러 갔고 평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마쳤다. 그날 기도 모임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기도를 인도한 사람들에게 전화하면 인간적인 마음이 생길까봐 걱정스러웠다. 기도하고 뿌듯해하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켜 놓았는데 내가 그 일을 또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았을 것 같은 전도사에게 연락해서 물었다. 기도 모임은 어땠어? 그런데 반응이 놀라웠다. 역시 무언가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건은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말해왔던 내용들이 한순간에 경험되었다. 우리가 스스로 뿌듯한 기도 사역이 아니라 조금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경험한 것이다. 정말 감격스러웠다. 나중에 사역을 이야기하고 비교할 때마다 신림동 기도 사역이 등장했다. 그 경험이 명신교회 사역의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가시인가 열매인가?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신다. 마가복음에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재물의 유혹, 혹은 속임, 향락, 생활의 기쁨이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4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열매로 가야 할 영양분을 가시에 빼앗기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를 낸다. 그런데 그 가시가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기보다 우리에게 익숙하여 어쩌면 열매 같은 느낌을 주는 것들이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에 연예인으로 사업가로 크게 성공하여 넓고 좋은 집에 사는 한 사람이 나왔다. 그런데 그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집이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좋은 집에 살고 싶었다고 했다. 열심히 노력하여 결국 그 꿈을 이루었지만 혼자서 큰 집에 사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결혼해서 가족과 함께 살아야 비로소 집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가족이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열매, 즉 알맹이가 있는 것일까? 그건 역시 껍데기가 아닐까? 라고 목사로서 생각했다. 젊은 청년들에게 강의할 때 이 이야기를 나누며 물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넓은 집에서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가족과 좁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원합니까? 순간 청년들의 동공에 지진이 일어났다. 나는 그들의 답변을 정확하게 듣지 않았다. 이상한 대답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재물이 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 예수님은 그것이 속임이라고 말씀하신다.
재물은 넓은 집에서 살고 좋은 가구를 들이고 아이들의 장난감방이 따로 있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호텔에서 조식을 먹으며 여행 다니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신앙도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쪽으로 믿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그의 삶의 열매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재물이 가능하게 해주는 메시지를 적극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방면, 교회와 신앙을 포함한 재물을 추구한다면 가시를 맺은 것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은 것인가? 책상과 옷장, 신발장을 열어보면 자기에게 작은 사치와 기쁨을 주었던 것들을 금방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런 마음으로 내 기쁨을 위해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하게 가시인지 열매인지 그 결과를 놓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 아니다. 가시, 즉 내 욕심에 흡족한 내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가난한 날에 아내가 만들어주던 라볶이는 우리 집 최고의 요리였다. 그러다 아이들이 크면서 피자를 사 먹게 되었다. 수원 율전동 반지하에 살 때 아내가 피자를 만든 적이 있었다. 하지만 도우만 겨우 먹고 나머지는 버리면서 다시는 집에서 피자를 만들어 먹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아내는 입맛에 맞는 피자를 만나면 아주 크지 않은 크기라면 한 판도 먹었다. 아이들도 피자를 무척 좋아했다. 나는 피자를 멀리까지 가서 사왔다. 매장에 가서 받아오면 30% 할인을 받을 수 있기에 버스를 타면 할인을 받는 목적이 상쇄되기 때문에 걸어갔다. 신상 피자가 아닌 기본 피자를 사왔다. 아주 맛있었다. 가족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으로 행복했다. 어느 순간 재정이 풍족할 때가 있었다. 그때도 피자를 사 먹었다. 버스를 타고 가서 사왔다. 신상 피자. 비싼 피자를 사와서 가족 모두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은혜보다 돈을 쓰는 맛이 더 컸다. 돈을 써서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음을 느끼고야 말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비싼 피자를 사줄 수 있는 아빠가 되었고 아이들은 토요일에 아빠가 사온 비싼 피자를 별 생각 없이 먹었다. 그것이 우리가 토요일을 즐기는 방식이 되었다. 토요일 아침 가족이 함께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내가 만들어주는 라볶이를 기다리던 즐거움이 사라졌다. 돈이 그것을 앗아가 버렸다. 라볶이가 예전만큼 맛있지 않았다. 아휴, 심각하구나. 돈이 우리의 토요일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자비량으로 사는 삶이라는 점이다. 다시 재정이 어려워져서 함부로 피자를 사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꽤 오랫동안 피자가 집에서 사라지자 가끔 저렴한 동네 피자를 사도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2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치킨과 피자를 사왔다. 기본 피자지만 맛있었다. 돈을 쓴다는 느낌이 사라졌다. 겨우 피자를 샀기 때문이다. 우리는 피자를 먹으며 따뜻함을 느꼈다. 피자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느끼며 행복할 때도 있고 돈을 쓰는 맛을 느낄 때도 있었다. 열매를 경험한다는 것.
주일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손수다라는 이름의 카페를 빌려 쓰고 있다. 엄마와 딸들이 운영하는데 모두 교회 다닌다고 한다. 카페의 인테리어가 청결하고 아늑하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지체의 말에 의하면 에스프레소 머신을 비롯한 기기들도 아주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영업이 없을 때는 커피 원두를 따로 보관하고 기구를 청결하게 청소해 정돈한다. 나는 주일이 아닐 때도 가끔 들러 차를 마신다. 카페 이름답게 손수 만든 과일차가 꽤 맛이 좋다. 설탕의 단맛이 아니라 뒷맛이 깨끗한 단맛이다. 말린 과일을 먹어도 그 자체로 훌륭한 맛이 난다. 카페 곳곳에 주인의 손길과 뜻이 담겨 있고 파는 음료에도 정성이 가득해서 주인의 뜻을 경험할 수 있다.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면 열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욕심을 경험시키기도 하고 열매를 경험시키기도 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씨가 뿌려지지 않은 밭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거둘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들은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면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말씀대로 마음을 쓰게 된다. 그러나 마음이 복잡해지면 마음이 말씀을 떠난다. 그렇다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단지 열매가 없어질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열매가 없고 가시가 가득해서 내 욕심에 흡족할 뿐임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결정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심지어 원수가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경고한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 8장 12절. 이것은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빼앗기는 것과 다르다.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주는 좋은 것들을 빼앗기고 원수가 주는 마음으로 마음의 내용이 바뀐 상태다. 이것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고 생활의 염려와 기쁨, 재물이 주는 메시지만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이 주시는 마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라. 내 욕심대로 마음을 쓰고 행동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이 주시는 마음을 지켜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고 살피지 않는다. 결과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민감하게 분별해야 한다. 매 순간 내 마음의 내용을 살펴서 말씀을 벗어나 욕심을 따르고자 할 때 말씀에 복종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지키는 것은 비교적 익숙한데 그것이 열매를 맺어 100배가 될 날이 언제쯤 올지는. 김길에 시험을 당하거든. 파트 1. 열매와 시험.